성령의 열매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곧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 도드라진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로 물들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마땅히 세상도 변하기 시작하였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악하고 무섭고 추악한 사람들로 점점점 변화가기 시작하였고, 살기 좋은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 구역질 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잘 하십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우리 생활 필수품도 많이 발전되었지만 예전만큼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와 근원은 무엇일까요?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는데 그 말인 즉시 사람의 마음이 흉흉해졌다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선을 끼치고 배려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아픔을 주고 이익을 착취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좀 변화되셨습니까? 거듭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으로 직결시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 해법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역사 이래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된들 사람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했었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야에서 말씀의 본문은 쉽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세상은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이요, 예언이요, 신유와 같은 은사와 같은 것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와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삶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됨됨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좋아할까요?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한 것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좋아하지만 사람의 능력을 선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세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이 도리어 무기가 될 수 있고 살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성이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풍성하다라면 우리 삶 불평불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마저도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능적으로 따지면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세바시 강연을 이렇게 듣는데 구글 매니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께도 그 영상을 보내드릴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시야에 대한 해석의 차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동일한 업에 대하여서 일에 대해서 재창조, 재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조업 한 분야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창조적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는 자기 직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얼마나 옥석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발휘시켜주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장점이 부각될 때 구글도 커가지만 그 동반된 사회도 커져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능력만 뛰어나면 자기만을 키웁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성품이 뛰어난 사람은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명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명당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소망을, 소원을 빌까요? 대부분은 기능에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들으며 자라났고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그와 같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만큼, 바라는 만큼 얼마나 따뜻한 존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능력과 함께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능력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은 많아도 인격과 성품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 또한 들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품이 좋고 사람 됨됨이가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사회적 통합과 아름다운 결과가 분명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보다 기능적으로 능력적인 면에서만 더 훨씬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현대 사회가 사람 됨됨이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과 같이 안타깝게도 교회 또한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그 이면의 배경,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품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이 많고 학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명성을 얻고 있는 이들이 도리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으뜸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대접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 때문에 대접받기보다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품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워 보이게 칭찬받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만 받아 능력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의 입술에서 엉뚱한 비난과 질책을 받는 이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삶에 따뜻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것을 도리어 역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들 많이 발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에 방언이며 병을 고치는 신유와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성품이 변한 분 여러 봤습니다. 3주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 한 명 80이 넘으셨어요. 김포 운양동에 사시는데 사진 한 장을 딱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문자도 없어요. 교회에서 이번에 명예권사가 되셨더라고요. 명예권사. 저는 명예권사, 명예장로 이런 명예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명예를 탐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었을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높여주셔서 권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명예라는 그 명예 때문에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위대한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은사와 능력만 겸비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도 우리를 낮게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능력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녔다라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좀 바뀌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기 뜻과 의지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바뀔 수 없고 천국 문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육신의 고통과 죽음마저도 해결하는 그 능력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되고 신유의 은사로서 변화를 받은 것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또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하는 이들의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다녀도 안 변하나 봐. 그렇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사실 틀린 말이죠. 교회를 다녔다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어휘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틀린 말은 맞습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출석하여도 그 마음에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과 말씀 같이 몇 달 동안 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7주 동안 공부를 한 이후에 자기가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성숙된 삶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매번 우리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그 자리를 확인하고 인정하며 다시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닌 횟수, 연수,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소위 말하는 직분으로 자기의 믿음을 그 이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배당은 다녀도 좀처럼 사람은 변하지 않네. 아닙니다. 예배당은 다닌다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당은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배당을 다니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당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다니면서 교회를 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안 믿거나 못 믿어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절에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돌이켜보건대 한 해를 생각해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지만 또 도초에서 보내온 곡식들, 야채들 아닙니까? 어느 분은 아름다운 호박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내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손길로 지은 과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귀한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감사의 거리입니다.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감사하는 삶. 성령의 열매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까지 연결되는 이 8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삶의 풍성한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듯이 동일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따뜻한 성령의 열매로 풍겨지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올해 믿음 농사 잘 지어서 내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감사의 증거물로 열매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 참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덜어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이들은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험담과 불평이 많습니다. 참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미워합니다. 화를 참을 줄 모르고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참을 줄 모르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도 않고 사납기까지 합니다. 한 번 싸우면 도무지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술 먹는 사람들, 그들은 싸우고 서로 다투면은 그날 저녁에 서로 해포를 풀면서 한 잔 먹고 툭툭 털면서 됐어 우리 뭐 다 부족하지, 우리 한 잔하고 깨끗이 잊자고, 그리고 새 출발하고 그 다음날 다시금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경우들 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화해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교회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과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을 인정도 하지만 제 고집으로 끝내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면, 서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자면서 풉니다. 한잔하고 우리 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런데 기도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수년이 지나도록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요.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용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해서일까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참혹한 삶의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아시는데,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용서합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품이요,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다들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녕 그 삶을 실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달라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도구로 세상을 진행해 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이죠. 그 방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별 볼 일 없군. 이런 소리 이제는 안 들리게 하여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당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그만 산을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 즉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어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다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능적으로 과신은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삶이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카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너 이거 택할래 저거 택할래 물었더니 그 조카 롯이 자기가 더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시성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살만한 동네였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너 강남 땅을 살래 아니면 뭐 저기 언저리에 있는 땅을 고를래? 라고 물었더니 강남 땅을 고른 거예요. 보기에는 좋고 살만도 한데 그곳엔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마음에 성실함과 착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땅이 어느 땅이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땅에서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땅을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 조카를 생각하면 그 삼촌은 괘씸하게 여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가 눈에 밝혀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괴롭히게 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모두 이겨냅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다가 자기도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어쩌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혹에 단호하게 그는 X를 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더 크게 놀랍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그의 값어치를 제공하는 것은 많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일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곳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아침에 출근하여서 끝까지 수고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지급합니다.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늦게나마 왔을 터인데 저를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살아갈 소망을 품었을 자식들, 아내를 생각하면 그에게 응당한 삭을 안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리고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성품은 성령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가능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삶에 관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관여했을 때 담대해졌었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었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도 다시금 제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고 우리가 가슴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남은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고 또 수익도 많이 얻는 것 다 좋습니다. 그것도 열매이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성령의 열매의 증거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40이 다 넘으셨습니다.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외모가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닮았다라고 말씀을 초반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하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